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심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시기하거나 못마땅해 왔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제대로 전파되기만 하며 증거되기만 한다면, 자신이 세운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었던 모진 핍박, 고난을 능히 감수해 나갈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비록 본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로는 성도들을 향해 유모의 마음, 오늘 본문에는 유모의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즉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면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과 영광을 얻고자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척하면서 사도 바울 개인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그런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면서 바울을 싸잡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모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모양으로 받고 있는 여러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증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결백과 정당함을 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과연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전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부하는 말이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고백한 말씀을 또한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유일한 중요한 목표라고 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했다면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모든 수모를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 말씀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계속 너희가 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온갖 모든 고난과 핍박, 그리고 내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들은 너희들은 보았고 알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해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미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솔직하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유일한 청중이 되시는 하나님도 아시고 친히 증언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호되게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옳지 못하다, 이 말인 것이죠.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강하게 내세워 강압적으로 너희들을 내 앞에 굴복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나는 포기하고 마치 유모가 아이를 대하듯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 어린 마음으로 대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녀와 같은 성도들 잘잘못을 있는 그대로 따지고 들춰내고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없이 품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11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경계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성령께서 그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사랑으로만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금지 오겹과 같은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해서 엄연히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것을 계속 보고도 그냥 넘어가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릇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 자신도 때로는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지만 때로는 아버지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권면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지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씩 받아 누리면서 더 잘 살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목회 사역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양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떼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한 대로 관제라고 하나요? 관제처럼, 즉 자신의 삶 전부를 제단 위에 다 쏟아붓는 그 제사처럼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처럼 정말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 교회와 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텐데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모범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간절히 품길 소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과 밖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수모와 가진 오해와 모든 비난들, 그 모든 어려움들은 아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고자 애쓰는 우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상처를 받았다고, 남에게 좋지 않은 소리 한두 번 들었다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거나 교회에 대한 정을 쉽게 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결코 그런 마음을 쉽게 품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비난받은 것처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맥을 쌓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내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공동체에 대한 애정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죠.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연극의 유일한 청중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사람부터 이런저런 수모와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넉넉히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길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가 잘 깔린 4차선, 8차선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자갈밭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좀 더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사실이죠. 뜬금없는 어려움들이 내게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놀랄 때가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고자 하니까 이런 어려움도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격려가 때로는 이러한 고난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라옵기는 매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텐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싸워나가시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고난이 항상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의 고백처럼 이 모든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뤄지고 있는 교회 착공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강한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15일부터 분이엘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장애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 코로나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몸이 연약하신 분들, 입원해 계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딩동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임하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일터, 교회 평안을 위해 나라, 민족,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물질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오니 아버지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쳐 낭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갈밭과 또 같은 비포장 도로와 같은 이 믿음의 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장도의 하나님, 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힘있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때까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보고 기대하고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 내 개인적인 명예와 이익과 인기와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다면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마음 아파해왔던 것들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의 유일한 청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찾아와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사람들에게 한 소리 싫은 소리 한번 잘못 듣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굴하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아버지 계속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뤄지는 착공 속히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시공의 절차, 공사의 모든 절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성전 힘있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가는 강건한 계속 붙들어 주시고, 신방 가운데 계십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모든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주 가운데 연약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입원 중에 계시고 병상 중에 계시고 회복 중에 가 있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역사, 치유의 손길 베풀어 주셔서 속히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연세에 드신 많은 분들 아버지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마음의 우울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잘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정쟁과 여러 가지 분란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주님 속히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바른 정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 상황 속히 아버지 진정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셔서 아버지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주일을 잘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힘있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잘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